3장 15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시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회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있도록끔 예비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변증할 공부를 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도 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앞으로 12시간 지나보면 아시지만은 굉장히 이것은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도무지 굉장히 머리가 아픈 학문이거든요. 이 학교에서 저한테 저 머리 아픈 학문만 자꾸 맡겨가지고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변증학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 같은 건 참으로 시간이 많이 요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골치가 아픈 그런 학문입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문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바로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거든요. 물론 다른 신학과 학문이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누가 와서 어떤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잘 넘어가기가 쉽고 잘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단 교리에 동조하게 되거나 또 잘 모르면은 자기 자신이 목사 한 수 받고 나가서 사역하면서 자기 자신도 남에게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오늘도 맥다날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 신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 육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래서 한바탕 제가 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러니까 이게 많이 믿는다고 알고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르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얼렁뚱땅한 3년 동안 졸업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로 이 시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시작되냐 하면은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시작될 때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단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기원 1세기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파괴시켰어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잘못된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세기, 4세기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세기, 6세기 내려가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이게 적용되느냐.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원 한 6세기, 7세기까지는 뒤죽박죽이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바른 믿는 도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 고백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뭘 나왔냐 하면은 325년에 나왔던 소위 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교회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325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둘이서 논쟁한 적이 있어요. 논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처럼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에 맞서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신학파. 그러면 한번 우리가 논쟁을 해보고 재판해보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주재하에 재판해가지고 결국은
아리우스가 잘못된 것이 판명되었고 아다나시우스가 이겼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25년에 못을 박아놓은 것이 뭐인고 하니 니케아 신경.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그것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우리 신앙 고백서 그 4세기에 맨 처음 시작됐지만 자꾸 수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5세기, 6세기 와서 완전하게 오늘의 형태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사도신경 이것은 서방교회에서 이 서방교회 라틴 계통, 라틴어 계통으로 맨 처음에 된 것이고 니케아 신경이나 아다나스 신경은 이런 그 헬라어 계통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이스턴 처치 동방교회에 거기에서 믿는 그런 교리로 변해버렸고 서방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고 로마 천주교회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이 종교개혁을 위한 개신교도 역시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고 근데 뭐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서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대로 아리우스와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의 그 정통적인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렵에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점점 세월이 흘러가지고 중세 천년 동안에는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모든 교인들은 그냥 그대로 교회에서 그저 신부들이 하려는 대로 하고 연보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은 결혼식도 주례해주고 장례식도 주례해주고 또 용세도 주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갔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뭐 성경도 못 읽게 만드니까 성경도 못 읽고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무식할 때는 무식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자가 돼 돈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큰 교회당을 짓고 천주교 지구에서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교리가 왜 그런 거 하니 죽음이 연옥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 순교자나 교황이나 이 특별한 사람은 맞바로 천당 올라가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일단 연옥에 들어가서 연옥에서 이 세상에서 못다 갚은 그런 죄를 다 갚고 나야만 천당에 들어간다. 퍼가토리. 여러분 단테 신곡 다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단테 신곡 보면은 디바인 코미디 거기에 보면은 퍼가토리 있잖아요. 1 퍼가토리요. 연옥. 1 파라디소 천당. 1 인페르노 지옥. 세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세 가지의 층계가 있어요. 천당이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막바로 천당에 올라갈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캐톨릭 신자일 것 같으면은 당장 천당에 올라가긴 글렀고 우선 일단은 중간역인 퍼가토리어 연옥에 들어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얼마큼 있다 나오느냐? 그거는 로마 교황이 결정하죠. 로마 교황이 결정을 해서 10년이고 1000년이고 100년이고 그 로마 교황이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서 연옥에 들어간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교황에게 있다고 이런 걸로 가르쳤기 때문에 중세 천년 동안에는 아무도 참 바로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신부들도 그렇고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가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12세기, 13세기 되면서 문의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목매하지 말고 좀 개화돼서 좀 우리가 좀 깨닫자. 그래서 좀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가 바로 좀 이런 지식을 좀 깨닫자. 그런 문의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서 휴머니즘, 인문주의 이런 사상이 일어나가지고서 점점 성경을 연구하게 되죠. 남구라파 내려가면은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남구라파죠. 여기에서는 주로 이런 거 회화, 그림 혹은 또 무슨 문학 작품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예부흥기 때에 나온 그런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라파엘 같은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보카치오 같은 사람, 또 그다음에 플루티움가 그런 사람 같은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구라파로 올라가 가지고는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는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는 이제 그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말이에요.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 공부한 열의가 생겨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많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 흘링 같은 사람은 최초로 히브리어 사전을 1400년대에 펴냈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점점 1400년도 말에 가서는 이 인쇄기가 나왔죠. 프린팅 프레스. 인쇄기가 나오면서 점점 글들이 다 많이 빨리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발판 밑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와 같은 문예부흥이 하나 또 그런 이유고 또 하나는 1400년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요한 위클리프 여러분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 LA 지방에 거기 가면은 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러는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천주교의 가르침이 못마땅함을 깨달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레틴 말로 누가 읽을 수 있겠나 영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죠. 성경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뜻을 따라 가지고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가 생겨서 오늘도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그 나라의 그 부족 자기 나라 글도 없는 말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쪽복음을 그걸 번역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에 소질 있는 사람들이 공부 마치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위클리프 또 그 다음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그 요즘이 체코슬로바키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거기에 요한 후스, HUS,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기독교 천주교에 대항하다가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천주교의 이런 성찬식에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성찬식 할 때 거기에 떡과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가? 그건 맞지 않는다. 그거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후스가? 이런 사상. 이와 같은 둘이 이와 같은 문예부흥과 이 두 사람의 희생적인 이런 그 순교 이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밑거름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맨 처음에 씨앗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길고 그래서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루터라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죄가 자꾸 나오고 일기장에 아무리 죄를 써도 죄가 지워지질 않고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찔러도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도무지 죄를 지울 길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세인트 존 레터란 처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나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밟고 올라갔던 층층대거든. 이 층층대를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층층대를 로마로 가져가서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존 레터란 처치고 그 교회에 올라가는 층층대가 바로 그 층층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 층층대란 말이에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알몸으로 이 속옷만 입은 채 앉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죄가 없어질 것 같아서. 마틴 루터는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독일에서 이 테이러가 가지고 로마에서 속옷 입은 채 그 레터란 처치의 층층대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레틴 말로 스칼라 상타라고 그러죠. 스칼라 상타. 거룩한 층층대라고 그래요. 거룩한 층층대. 스칼라 상타. 이 스칼라 상타를 오락가락 했지만은 죄가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하루는 곰곰이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We are justified by faith, not by work. 이 말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 낮 12시 독일의 위텐버그. 영어에는 위텐버그지만은 이 독일어 발음은 W가 V자처럼 발음하기 때문에 위텐버그라고 그러죠. 위텐버그. 거기에 신학교 강의하던 그 신학교 마틴 루터가 말이요. 자기가 강의하던 그 신학교의 그 큰 대사원이죠. 성당이죠. 정모에다가 95개의 항목을 걸어놓고 로마 천주교회는 잘못됐다. 연합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쨍그랑하고 돈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당으로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나서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1520년대예요. 1520년대에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루터가 아주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크루드, 아주 세련되지 못한 믿는 도리를 빨리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급속히 만들어 놓은 아주 조잡한 그런 신앙고백서이지만은 아마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로서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 다음에 1521년에는 유명한 화란 사람이 있는데 가이더 브레라고 하는 사람, B-R-E-S, 브레스. 이 가이더 브레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 벨기 컨페션, 벨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이 벨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고 신앙고백서를 만들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그게 대서 요리문답이 나오거든. 항상 신앙고백서에는 대서 요리문답이 따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벨기 신앙고백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을 만든 것이 뭐인가 하니 1523년 2년 후에 벨기 신앙고백서는 1521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23년, 그게 2년 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오늘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고백서, 벨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런 종교 개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천주교 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뭘 만듭니까? 트렌트 종교회를 하죠. 트렌트 종교회의. 트렌트 종교회의를 15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1515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15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서는 개신교 사람들이 종교 개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무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주교가 믿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립하자.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확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만든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고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갈 사람이요. 그건 구원이 없다. 뭐 이런 거라든가 말이죠. 마리아가 승천했다. 뭐 이런 것이라든가 말이죠. 연옥은 존재한다. 이런 거. 하여간 이런 것들을 전부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참으로 기묘해가지고 그 무렵에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뒤에 이제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생기게 됐는데 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원래 그 스코틀랜드에 이게 줄이 없죠. 스코틀랜드에서 그 제임스 6세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제임스 6세. 제임스 6세라고 그런 왕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임스 1세로 변하면서 영국에 내려와서 영국의 왕을 하는 거예요. 제임스 1세. 그때 제임스 1세가 왕이 돼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뭐죠? 1611년에 나온 무슨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있죠. 킹 제임스 성경 KJV. 요즘 보면은 제임스 왕판 킹 제임스 버전은 진짜 성경이고 다른 건 성경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것이죠. 다른 성경도 성경이죠. 킹 제임스 판 성경이 원본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하나의 번역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 때에 그 학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60몇 명이 동원해서 만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완전히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어 히브리어에 그 원본으로 되어 있는 원본 성경 전체의 원본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빌려오냐면은 비잔틴 사본, 여러분도 신약계를 시간에다 배우겠지만은 비잔틴 사본 거기에서 빌려 가지고 와서 그걸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하지 못한 그런 번역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왜 킹 제임스 버전이 각광을 받냐 하면은
문자 자체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단어 대 단어죠. 문자가 아니고 단어 대 단어. 성경을 번역하는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하나는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의역을 해가지고 그 사상만, 성경 사상만 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가령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상만 전하는 그런 타입의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또 Revised Standard Version 같은 것은 그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냐 하면은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단어 대 단어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사상만 가르쳐 준다면은 그게 어떤 편단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걸 해석을 못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나의 필로세, yes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물어볼 때에 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아가포 동사까지 물어봤거든. 두 번까지는. 세 번에 가서는 네 번마다 이 베드로는 대답할 때에 아가포로 대답하지 않고 필로 대답을 하니까 나의 필로세, 나의 필로세, 나의 필로세,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필레이스메, 이번에는 아가파 동사가 아니고 필로스 동사가 좀 물어봤단 말이에요. 필레이스메, do you love me? 베드로는 역시 똑같이 또 나의 필로세. 예수님의 생각은 아가페 동사로 사랑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마음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형제간의 사랑으로, 필로 동사로 그렇게밖에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형제의 사랑이라도 나 사랑해 주겠느냐? 나이, yes, 필로세, I love you.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어 성경마다 모르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신학들로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택할 때에 그 단어 대 단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하셔야 돼요. 딴 얘기 자꾸 흘러가지만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베르기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셔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매 주일마다 두 문제, 세 문제씩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같은 거 보면은 196문이거든요. 196문. 소요리문답은 107문이고 대요리문답 몇 문이라고 그랬어요? 대요리문답 몇 문이요? 196문. 그리고 소요리문답이 몇 문이라고 그랬어요? 107문. 내가 지금 얼마 듣나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저 급북부 조관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가 중요하고, 그래서 매주 두 문제씩, 세 문제씩 그렇게 공부하도록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구성이 되어 있다.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트렌트 종교회의가 15년 동안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뭐가 나왔냐면은 1640년대에 들어가서 제임스 왕이 영국의 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제임스 왕 1세가 성경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죽었거든요.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 하면은 제임스 왕의 후계자가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 나중에 비참하게 목 잘려 죽었지만은 하여간 찰스 1세가 제임스 왕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못됐는지 하여간 천주교회의 그런 예배 형식을 자꾸 교회에 도입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게 보면은 그냥 뭐 성동의 사람들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그냥 후드를 달고 그냥 요란스럽게 하고 뭘 쳐들고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 비슷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영국의 상원과 하원이 있거든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생각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므로 이거 좀 고쳐야 되겠는데 누가 좀 와서 이거 좀 옳다 그렇다 좀 판단해 줄 사람이 없겠는가.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찰스 1세는 그걸 막아버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들은 의회 의원들을 그 법이나 제정하면 되지. 그걸 왜 생각하냐. 뭐가, 영국의 국교가 뭐가 나쁘냐,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자, 우리 그러면 이 영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제일 많이 알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평신도들을 불러가지고서 자문을 구하자. 자문.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만들어질 때에 맨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케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영국의 교회가 썩어져 가니까 천주교식이 되어 가니까 이게 성경적이 아니니까 이 교회를 좀 개조하자. 예배 형식을 고치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사람, 칼빈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맨 처음 뭘 생각합니까? 교회 예배 형태를 고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뭐 성경만 뭐 절대 뭐하고 그거 믿으면 되지 뭐 예배는 뭐 관계없지 그 뭐 어떤 분 어때 뭐 생각하지만 no. 이제 우리가 앞으로 12시간 공부를 하면 아시지만은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121명의 목사와 장로와 모든 그 회원들은 어디에 관심을 뒀냐면 교회의 예배 형태에 관심을 뒀어요. 예배 모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모범. 그리고 권징. 디시플린. 그 다음에 믿는 도리.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서, 시작해가지고서, 영국에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7명 가운데 1명은 뭐 병 아파가지고 비일비했고, 6명은 참석을 했지만은 그냥 투표권도 없이 그냥 방관만 했고, 그래서 발언권은 있지만은 그게 무슨 투표권이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6명은. 그리고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발언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 노트에 썼습니다. 노트 받았죠? 네. 노트에 보시면, 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오늘처럼 총회처럼 그냥 싸우고, 그냥 멱살 잡고, 그런 거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이고, 옥스퍼드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단지 6명만 빼놓고는 전부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학 박사들이 모두가 다. 근데 오늘 신학 박사들이 모두 그냥 그들은 버리고 그냥 무슨 머리에 든 건 아무것도 쥐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으스대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통달하면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에서 만들 때 모였던 사람들의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1993년 9월부터 10월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정 35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논의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350년 전에 이것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상상할 때 참으로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렸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아마 내 생애에 가장 아름다웠던 일이 있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만들었던 그게 세인트 마가렛 처치와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렸던 것과 요한 칼빈 선생이 목회하던 세인트 조지 처치에 가서 예배 드렸던 일이 아마 내 일생에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질 거고, 회고록에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됩니다만은 뭐 그건 딴 이야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만들어질 때의 원래 목적은 교회의 예배 형태를 바꾸자는 것이 그런 자문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번, 두 번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너무 썩어버렸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전부 새로 해야 되겠다. 새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전문이 몇 장입니까? 33장이란 말입니다. 33장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교단마다 조금 달리해가지고서 제34장 성령론에 관하여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관하여, 또 어떤 교파서는 제35장 of Christian Love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붙여놓았지만은 원래 1647년도에 만들어진 이 신앙고백서는 원래가 33장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of the scripture 성경에 관하여, 그 맨 끝에 33장은 of the last things 종말에 관하여.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성경에 시작해가지고 종말론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루어진 그런 경과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몇 년도에 뭐가 생겨지고 몇 년도에 소요리 문답 완성하고 몇 년도에 대리 문답 완성한 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다룰 수가 없고 제가 가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공부 시작하죠. 오늘 이제 1장 끝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15분 동안에. 자, 매일 와서 저 한 주일에 한 번씩 공부할 때마다 한 석 장, 넉 장, 챕터, 4챕터, 혹은 3챕터, 5챕터 그렇게 나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게 구성된 것을 보면은 맨 처음에 신앙 고백서에 그 원문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은 박윤선 목사님이 번역한 것이라든가 혹은 또 남정숙 박사가 번역한 것이라든가 남정숙 박사는 김희성 목사 사모니까 그래서 김희성 목사, 남정숙 박사 공동 번역이죠. 그걸 사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봐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를 공부하냐면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대목에서 제1장에서 뭘 가르치느냐 제1장 요점이 뭐냐 그것을 한 5가지, 6가지 좀 중요한 건 10가지, 20가지 중요치 않은 거는 한 2가지, 3가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뭘 기록했냐 하면은 오늘의 이 교리의 오류 비판 그러면 성경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잘못되는가 위배되는가 그것을 쭉 기록해 놓고 성경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뭘 썼냐 하면은 여러분이 맨 마지막 날에 시험 볼 시험 문제 그래서 한 챕터마다 시작할 때 5개씩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강의만 잘 듣고 내 테이블을 사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다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뭐 논문으로 대체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과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그러고라도 적절히 여러분들이 알도록끔 이걸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 철두철미하게 제가 여러분이 다 알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뭡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가장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써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써놓은 신앙 고백서란 말입니다. 시스테마타이즈예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조직신학 전반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그 다음에 구원론, 종말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의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대요리 문답이 나왔다고? 또 뭐가 나왔어요? 소요리 문답이 나왔어요. 그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뭐가 다르냐? 소요리 문답은 짧으니까 107문밖에 없으니까 소요리 문답이요. 쇼로 캐리키즘. 쇼로 캐리키즘.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넓은 크니까 라저 캐리키즘 196문. 뭐가 다르냐? 이 소요리 문답에는 뭐가 없냐면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론이 없어요. 뭐 십계명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그다 있는데 교회론이 없다고. 근데 대요리 문답에는 교회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요리 문답이 61문 적어놓으세요. 대요리 문답 61문. 숙제를 내면 좋겠지만 숙제는 없어요. 이 과목에 숙제는 없고 시험밖에 없어요. 강의만 자세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61문이 뭐냐면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 퀘션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리문답이 뭔지 알죠? 요리문답은 어떤 교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이 있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요리문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저 캐리키즘 대요리문답의 61문 보면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 다 구원받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들을 것 같으면 of course, why not? 생각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99%죠. 99%. 신앙 고백서를 배웠더라면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답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용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Not everyone but those who belong to Church Invisible. Church Invisible이 뭐예요? 무용교회가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의 집합체를 무용교회라고 한단 말이야. 왜? Church Invisible. Invisible이 뭐죠? 보이지 않는 거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지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죠. 내 속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 속 모른다고. 거듭난 사람인지 뭔지 모른다고.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 자기는 그런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그런 도리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3절. 요한 1서 2장 3절 보면은 1 John 2, 3 요한 1서 2장 3절 보면 그뭐 어떻게 했었더라?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빠르신 분. 성령에 빠르신 분 빨리 읽어봐요. 요한 1서 2장 3절. 예.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보냐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빨리. 요한복음 14장 15절. 오케이.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서 40 몇 절인가? 그 가서 그런 말 또 있죠.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에 몇 절인가? 내가 지금 또 봐야 되겠구나. 오케이. 21절. 21절. 오케이, 24절. 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거든요. 그 말 그랬더니 이거 저 목사 저거 율법주의자니 그랬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고에서 읽어보면은 이제 그걸 똑바로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잘못됐는지.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잘못된 건지 오늘의 세상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Ongoing desire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를 깨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상습적으로 짓지 아니한다고. 이게 특색이요. 요즘엔 목사나 장로나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냥. 무조건 그냥 조건주의. 예레미야서 5장 31절 32절처럼 말이지. 선지자는 거짓말을 예언하고 저자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니 너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책들을 제가 많이 소개했는데, 그 책들은요,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좋아요. 그게 그 책들이 뭐,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10분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To glorify and enjoy God. 이것은 우리가, 1993년에 영국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게 비싸요. 30불 넘어요. 이게 여기 보면, 그게 홍보 부장으로 일했던 내 이름도 여기 나와 있고, 이게 참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내가 졸업했던 신학교의 학감이 쓴 닥터 윌리엄 바커가 쓴 책이고요. 이건 필리턴 프로파일즈. 이 청교도들, 이 뭡니까? 이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에 참석했던 121명 가운데서 54명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태도, 편모, 프로파일, 그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맨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아주 이 책은 훌륭하기 때문에 전에 없이 훌륭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라고 이렇게 추천사를 뒤에다 썼다고. 이 책 사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책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또 갑자기 함께 안 나오네. 이렇게 보면은 이 바카는 이것 때문에 영국까지 가가지고서 연구를 많이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도 그려 놓으면서 이 사람의 생애, 신앙고백 만들 때 거기서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내용 다 쓴 거. 하여간 이게 좋은 책이에요. 이건 지금 한 23불씩 하는 책이고요. 퓨리턴 프로파일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책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책은 지금은 작고했지만 옛날 프린스턴, 지금 프린스턴 말고 지금 프린스턴 써봤지만 옛날 거 말이에요. 옛날 올드 프린스턴. 1919년 전에 프린스턴 말이에요. 1812년부터 1919년까지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어느 그 기간 중에 뭐 100년 동안 이 사람이 사역한 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사역했던 조지신학 교수 하지죠. 하지. 이 사람이 쓴 그 찰스 하지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A 하지거든요. 그 하지가 쓴 신앙고백서. 이거는 굉장히 상세하고 저는 이 책에서 많이 따와서 여러분 강의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책은 지금 한 40불씩 하죠. 이건 하드바운드거든. 이런 하드바운드는 비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페이퍼바운드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페이퍼 바운드를 안 만들어요. 왜? 돈 비싸게 받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그렇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하시냐면은, 신앙고백서 제1장 가서 보도록 해요. 이걸 끝내야만 진도가 맞기 때문에. 제1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1장은 성경에 관해서예요. 다른 모든 신앙고백서들은 맨 처음에 뭐에 나옵니까? 다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또 그 다음에 무슨 벨직 신앙고백서라든가 또 무슨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또 천주교에서 믿는 볼티모어 신앙고백서 이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에 관하여. 오케이? 하나님에 관하여. 근데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만 특별히 유명하게 맨 처음에 오브 더 홀리 스크립처 성경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외경 있지 않습니까? 외경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신앙교 쓴 거 보면은 거기에 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다 적혀 있어요. 맨 1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자연의 빛. 즉 우리가 자연 계시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어떤냐 모르지 않습니까? 들에 나가서 백합화를 보세요. 꽃을 보게 되면은 야 꽃아 나한테 말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이 어떻게 오느냐 인간을 구원받냐 그러면 그 백합꽃이 오느냐 구원을 이렇게 받는 말합니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꽃은 꽃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자연 계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뭘 줬습니까? 특별 계시 성경.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현재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만. 그게 또 있는가? 또 있죠. 사람들 보면 도마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저 삼동자의 노래니 벨과 용이라든가 메케비상, 메케비하, 메케비 중 이런 것도 있고 다 많이 있거든요. 그건 천주교도 믿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언제부터? 1643년부터 1647년도까지, 오케이? 1643년서부터 1647년도 5년까지에 걸쳐서 만든 이 신앙고백서. 그게 뭐였던 모든 목사들 만장일치로 이렇게 신앙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 여러분들, 참 시간이 아쉬워. 하나 좀 뭐이 좋냐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선서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말한 것 외에는 절대로 넘박하지도 않겠고 절대 반항하지도 않겠다. 양심과 성경에서 말한 것 외에는 절대 의를 달거나 쉽게 말하면 토를 달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회에서 소란 피우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거를 그냥 매 회의 때마다 그냥 선서하는 거예요. 요즘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치우지. 지금하고 그때의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신구약 66권. 그 다음에 보통 가경 또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하던 아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란 말이죠. 외경, 아포크리파. 어디 그거 있습니까? 천주교의 공동번역 성경책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 7개의 그런 외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 사람들은 정경으로 믿지만 정경이 아니에요. 천주교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성경과 똑같은 본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No. 그것은 정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경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양 소직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케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어느 교회의 증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여기 있구나.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사람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Bible is the authority. 천주교 사람들은 어디 꼭대기에 있어요? 로마 교황, 꽃갈 모자 쓴 로마 교황이 맨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그 다음에 성경 밑에 있고, 또 로마 교황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 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 있는 로마 천주교인들은 다 오케이 하고서 아멘 하고서 하죠. 신앙 믿는 사람들 뭡니까? 성경에 맨 꼭대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맨 꼭대기 있어가지고 성경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누구? 뭐 교회의 목사고 누군 다 그 지시 받는 거고,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장엄성 5번 5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의 문체나 장엄설이나 이것을 봐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장엄한 문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뭡니까?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충족성이 뭔지 알죠? sufficiency. 성경만 가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와요? 오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거? 오늘의 계시 문제, 환상 문제. 그게 이게 전적으로 정면적으로 이게 여기에 충돌한단 말이에요. 신앙고에서 만든 사람은 오늘날의 환상과 계시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다 끝났기 때문에. 성경만, scripture alone, sola scriptura 그것 말란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완전하다고 말이죠. 더 이상 알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계시를 보는 사람은 뭐라 하면은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성경 해석해야 된다. 계시에 따라서 성경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죠. 여러분 가르친 노트에 보면은 오늘날의 그 오류 비판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가서 보면은 그 시간이 참 많이 가는데 어떡하나 시간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모두 똑같이 이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성경 보다 보면은 어떤 것은 좀 분명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죠. 오케이, let's clear.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성경의 다른 곳에 더 똑똑히 나타나 있는 것에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 보다가 멀 것이 있으면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이런 것 같다 하지 말고 덮어놔뒀다가서 성경이 다른데 또 나타난 것이 있거든. 비슷한 것이 그거와 비교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 나오는 거 시편도 나오고 역대하에 나오는 거 열왕기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멍청입니까? 한 말 또 하고 하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한다. 이게 칼빈주의나 신앙국에서 만든 사람이나 개혁주의의 입장이에요. 스크립처라의 인터프레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오케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이거 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되는데요. 참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네요. 그 다음에 8번에 가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성경이 원래는 뭘로 기록됐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뭘로? 헬라말로.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테인 앤드루 대학의 총장이었던 지금은 죽었지만 옛날에 있던 누구예요? 매튜 블랙. 뭐라고 합니까? 매튜 블랙.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this guy, right? 매튜 블랙. 블랙인데 지금 인상이 안 좋죠. 매튜 블랙. 총장이었어요. 스테인 앤드루 대학. 어휴, 굉장히 좀 멋진 대학이에요. 샌드루 대학에서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떵떵거든 그 시절에 말이죠. 근데 요즘에 1950년대에 이사야만 한 말이 신약 성경은 원래가 아람어로 쓰여졌는데 나중에 누가 이것을 헬라말로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자유주의 블랙 목사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게 지금 8절에서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 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었던 히브리 말로 번역되고 신약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던 국제어인 헬라어. 그 당시 어떤 나라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까? 헬라어죠. 왜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4세기에 전 세계를 정복했으므로 어느 가는 곳마다 헬라말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링구아 프랑카. 알아두세요. 링구아 프랑카가 뭔가? 전 세계 공통어. 전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 말이었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9번째는
성경 해석의 구절 가서 보죠. 구절 가서는 성경 해석의 무한 법칙이 뭡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아마 귀가 밝게 들었죠, 여러분 이거 저한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스크립처라의 interprets. Okay? Scripture is the interpreter of the scripture. 성경은 성경의 해석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떤 절만 떼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문맥을 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문맥을 봐서. 이것이 여러분 학생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실력이 없는 목사들은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묻고도 얼굴이 빨개가지고서 글쎄 그건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사야서 42장 그게 몇 절이가 아랫단에 그 오른쪽에 두 줄 숙주 가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런 말 고가 나가지고서 여호와의 증인이라 떠들대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가지고서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냐 꾸짖지 않고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 야고보 1장 5절 그거 가지고서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만들어지고 all kind of people come up with all kind of scriptures, wrong doctrines.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9절에 가서 보면은 10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종교상의 논쟁. 교회에서 문제가 있죠. 목사와 장로 싸우죠. 건물 때문에 싸우죠. 법정에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가잔 말이야. 이런 것이라든가. 목사가 오니까 장로가 오니까 싸우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나가 싸워야 돼요? No way. 이제 신앙고백에서 저게 19장인가 22장 가서는 그 문제가 나와요.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논쟁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논쟁에서는 어디 가서 그 해결 찾냐면은 성경에서. 오케이?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런 책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말 못하겠네요. 어떤 그 여자가 그런 그 아주 이상한 거 따라가다가서 성경을 자꾸 보다가서만 휙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일 난지 몰라. 영국 여자인데 자기 아버지는 인도의 봄베이의 영국 총독의 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맨 처음에 아주 이상한 거 따라다니고 무당 무슨 귀신 따라다니다가서 성경 눈 떠가지고 그냥 확 터가지고 이런 걸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나. 성경 읽어야만 뭐가 된다고. 성경 읽어야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성경 알아야 되지 성경 모르게 되면은 엉뚱하게 한단 말이죠. 오늘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관해서 이건 좀 더 깊이 유물해야 되는 건데요. 그 노트에 썼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만약에 집에 가서 보시고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 시간 다음 화요일에 와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또 다음 목사님께 제가 시간 내줘야 되니까 5분밖에 안 남았거든. 지금 시간이 5분 지났다고. 오늘 질문한 거 뭐 있어요? 지금 물어볼 거 없어요? Any question? 없어요? 학생 수가 조금 준 것 같다 지난 학기보다. 여기 학생들 안 보이고. 다 졸업했어요? 졸업하시고. 오케이. 자기가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내가 이건 앞으로 나와서 이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사역할 건데 내가 믿는 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기회로 생각을 하고서 분명히 이것을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책을 보시면요. 이건 내가 카피 가지고 왔지만은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성경 구절 있죠, 이거? 성경 구절들. 이거를 가급적이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들은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못 외워요.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외우시면 좋고 내가 특히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은 꼭 머리에 써두든가 외웠다가서 그것만은 깊이 꼭 아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럴 일이 없어요. 시간 되면 꼭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지동산 만들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이렇게 택해 주셔서 주의 선지동산에 와서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믿는 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과목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 학문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